할렐루야.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한 은혜 무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지 못하였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로 기다려주시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교우들,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부르실 찬송은 19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0장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온천하 만물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기쁜 나날을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신바된 귀한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지체들, 교우들은 없는지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고 원하옵나니 주여 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귀한 은혜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교회 여러분, 지금은요 이 헬라 문화, 헬라주의 이런 것들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마치 주관하는 것 같아요. 즉 이성주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리성, 그리고 과학의 증거 등등 이런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이것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죠. 그런데 인본주의에 가득 차 있으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가령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자녀의 없음을 알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서서히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계속은 하지만 점점 인생의 끝자락으로 다다른 그 나이의 제한, 한계점, 사람의 그 유한함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를 잊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남을,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말했을 때 사가랴는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자기와 자기의 부인 엘리에셀은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에 대한 희망이, 소망이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출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책망으로, 거기에 대한 믿지 않았는 거로 그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사이, 즉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는, 이 말하자면은 처벌을 그렇게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이 신령한 것,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약간의 경고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관계성은 오랫동안 말하자면은 긴장감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피엘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과 이스라엘의 이런 수많은 이런 교정과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많은 테러들,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요 호전적, 왜냐하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호전적이었습니다. 이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디를요? 이스라엘에 침범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전적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 이렇게 나가긴 했지만 일방적인 밀림, 이 밀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현재의 문제,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자기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전쟁터로 만약에 옮겨오면 틀림없이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오류오산이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중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스라엘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성 소리가요 하늘을 찌를 듯하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침체했던 이런 말하자면은 전쟁에 낙심했던 모습들인 온데간데 없고 전의에 불타는 놀라운
말하자면 군사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누가 당황해 할까요? 블레셋이죠. 야, 이거 뭐야? 저쪽에 그들의 신이 저들의 진중에 들어왔다.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했고요. 이거 틀림없이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 어차피 질 것 한번 전쟁이나 한번 해보고 후퇴를 하든지 퇴각하든지 그렇게 하자.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불안한 마음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한쪽 이스라엘은요 전의에 불탑니다. 굉장한 어떤 경우도 이길 듯한 그런 여러분 사기에 충천했죠. 그러나 블레셋은요 싸움은 하지만 내심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 있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물리쳐 주신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너희의 떡 빠질 것 너희 차고 넘칠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저기 들어와도 여러분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여러분 증거였던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히려 적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수모죠. 치욕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모를요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던가요? 블레셋은요 대성을 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어디에? 다곤 신, 여러분 몸은 사람인데 거대한 신상이죠. 머리는 바로 황소 머리 아닙니까? 이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어요. 기쁨에 축제를 하고요. 대단했던 겁니다. 다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비보가 들려옵니다. 다곤 신을 관리하던 그곳에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혹은 여러 많은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비보를 정하죠. 그 거대한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마치 절하듯 넘어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곤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곤 신이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하듯 그렇게 넘어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가? 넘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넘어져도 정확하게 그 언약궤 앞에 절하듯 그렇게 넘어져 있는 그게 너무나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억지로 자위를 하고는요 다시 그들이 기술력을 동원해서 다곤 신을 똑바로 세워놓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목이 날아가고요 손목이 다 부러지고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의 5도시는 돌아가면서 언역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저주가 내렸다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서로 떠맡깁니다. 너희 도시에 가져가라. 너희 도시에 가져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빼앗겨버리고 수모로 치욕으로 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도 아울러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요 3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시켜줍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상은 2절 말씀에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말 못하는. 교회 여러분, 우상은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그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요 신격화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매여 있고 종속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우미한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뭐 한다고? 말 못하는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는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는 몇 천이나 넘어요. 수천이 넘는 그런 우상들. 말 못하는 우상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알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를 선포를 했어요. 더 분명하게 말씀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생명의 구주이시다라는 이 여러분 고백을요 뭐 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항상 증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울러 4절부터 11절까지 뭘 이야기하던가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다 각자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밀리고 코너에 몰려 있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궤를 통하여서 뭔가 대신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증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표현해 주시는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말 한마디를 잘하면은 무슨 빚을 갚는다라고 우리의 속담이 있죠? 천냥빚. 천냥의 빚도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누구에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여러분 다 노력하죠.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 기억나시죠? 예,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 서울대학교 나온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여러분, 막 과외시키고 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면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 만나기 전에 어느 기업에 먼저 찾아갔어요. 뭐라고요? 그 거대한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천조라는 말은 한 나라에 여러분 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의 액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수십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천조, 나라를 운영하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이것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천조. 그래서 표현을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에 와서 한 그룹에 가서, 한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랑 같이 기술을 공유하고 좀 함께 하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에 여러분 원자력 기술, 우리나라가 탁월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조선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요. 고부가가치, 물론 유람선을 제외하고 LNG선이라든지 특수선은요 다 우리나라에 서로 선주들이요 먼저 돈을 내서라도 더 주고라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죠? 저렴한 인건비로 만든 제품을 써본 나라들의 결과, 배가 중간에 두둥강이 나가요. 중간에 배가 퍼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어느 나라의 제품을 썼더니만 영 엉망이더라. 다시 우리나라로 여러분 다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분단된 나라에서 전 세계 리더십들이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요 G7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인근에 있는 두 나라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충분히 자격이 되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나라, 오른편에 있는 나라가요 워낙 반대가 심해서 부득불 우리나라가 제외되긴 했지만 G20 안에는 포함이 되죠. 교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세계적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제반과 기반을 올리는 그런 지혜, 지식, 이 차원이 넘어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시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요, 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 스스로 일어나고 여러분 막 운동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원하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무슨 이야기죠?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무진장.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은사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도요, 말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좀 집중하지 말고, 그를 신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사모하거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순종하거라. 그래서 그분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은사 사모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2022년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의 앞날을 두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이 참이다, 진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우상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실존을 그렇게 바치고 드리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본주의가 횡행합니다. 이성이, 논리가,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의 뜻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지라도 사사를 통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금 이성과 논리, 과학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길 원하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복무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182장. 제가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헷갈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님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던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다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되 오늘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라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